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21절, 22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다, 이런 뜻이 되겠죠. 21절 좀 띄워주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알려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기준 앞에서 자신을 직시하게 해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의로운 기준 앞에서 인간은 부정직하게 잘못 쓰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부정직하게 잘못 쓰고 있었죠.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이냐고 하면 율법의 속뜻은 다 버리고 율법의 표피적인 부분만 남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위선과 거짓으로 자신은 지켰다고 자랑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타인에 대해서는 끝없이 조건을 가중시켜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쓰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거울, 하나님의 의 대신 율법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면 자신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제의 결론이었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장 20절 먼저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어쨌든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길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서부터 율법밖에 없을 때부터도 끊임없이 예언되어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의에 이를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전적 철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에 두 가지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며 우리의 열심은 열심일지라도 방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더러운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사야서 51장 8절에 보면요, 51장 8절에 보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러운 옷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공의로운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가는 것이 전적 타락이라고 했죠. 우리는 각각 다 그릇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분이 오실 것인데 우리의 전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를 다 걸머주실 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22절에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으려고 하면 믿음은 만남이 있어야지 믿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만남이라도 강압적인 만남에서 잠시 분위기에 눌려서 믿는다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르는 믿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강압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이나 형벌 대신에 사용한 방법이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은 달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형벌의 종교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말씀의 종교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는 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성경에 이미 암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의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데 아들을 주시겠다. 사실은 그 아들은 단지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이삭을 태어났을 때도 바치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아들을 주실 것을 믿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고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 중에 누구도 이제 의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고 영화와 종기로 면류관을 쓴 존재였는데 그 자리에 다시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24절에 다시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기업 무르는 자라고도 번역되어지고 또 속량이라고도 번역되어집니다. 같은 말입니다. 속량이란 내가 다 내 권리들을 다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자기 자신마저도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누군가 그의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대신 갚아주는 것을 속량 혹은 기업 무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는 가알인데요, 레위기서 25장 25절에 보면요, 이 가알을 기업 무르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고요. 레위기서 25장 48절에 가면 심지어 자기 자신도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 수도 있잖아요.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 여기 바로 또 같은 단어입니다. 가알,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니와.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로서, 속량할 자로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의도 잃어버리고 영광도 잃어버렸는데, 24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분이 대신 기업을 물려주시고 속량을 물려주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내가 물려줄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필요했던 대가 지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근데 예수가 어떻게 기업을 물렀느냐?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대가를 지불하게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사실 보통 우리가 화목제, 속죄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용서받는 것이고, 화목제는 죄가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함인데, 여기 화목제물은 사실은 화목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성경에는 2번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서 9장 5절에 가보면요,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정확한 뜻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가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라고 했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소. 속죄소가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사실은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를 세우셨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왜 지극히 거룩한 줄 아십니까?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고 하면, 들어가서 언약궤에 덮개가 있습니다.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에다 피를 뿌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언약궤,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이 하나님의 의가 맞지만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언약궤 뚜껑에다가 피 뿌리고 나오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피 뿌리는 장소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속죄소에 뿌려진 수많은 피, 언약의 말씀 위에 뿌려진 두 돌판 위에 뿌려진 수많은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이렇게 달리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이 율법이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암시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수많은 죄를 길이 참으시고 간과하신 것은 처벌을 유보하심이지 용서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피를 흘리게 하셨다가 결국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제 율법이 의를 보여줘서 제가 의하면 율법이라고 자꾸 바꾸죠. 근데 이 의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니 뭐 이런 표현 나오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었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향한 관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고요. 우리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속량과 예수의 기업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법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은 27절에 나오는 대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 여러분, 자랑이란 원래 싸움에서 상대방의 전의를 끊고 자기의 자신감을 돋우기 위해서 사용하던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골리앗을 싸움 돋우는 자라고 할 때 어쨌든 이렇게 막 자기에 대해서 떠벌리고 자랑해서 상대방 기를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과거에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어떤 대상과 우리 평생 싸우잖아요. 어떤 대상과 싸울 때, 어떤 문제와 싸울 때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신의 정체성, 안정감, 자신감, 자존감들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I can do 하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I can do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행인 것은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이 의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평생 이 의라는 주제가 자기의 주제였어요. 노력은 하지만 정직하게 볼 때 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든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루어짐을 보게 되고 과거의 그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헛것으로 인정하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이전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보니까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과거에 그가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되었던 것을요, 지금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를 경험하고 나니까 과거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붙잡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가방이 있는데 무겁긴 하지만 돈이 진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허프허프하면서도 이 돈가방을 막 쥐고 놓지 않고 있었는데요, 무거워서 두 손을 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누군가 잡을 수 있는 구명 이제 튜브를 던져 주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구명 튜브를 잡으려면 이걸 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돈가방을 보면서, 여기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난 안 주고 I can do 하고서 이걸 끝까지 잡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미련하지 않아서 이 과거에 유익했던 거, 돈다발이 여러분 똥입니까? 돈다발이 여러분들의 명예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적이 똥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진짜 주제, 하나님의 의, 구원, 이것 앞에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은 자랑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은 자랑은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 악의 근원이 됩니다. 자랑은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모든 거들먹거리는 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전부 자랑 때문입니다. 내 소유, 신분, 관계, 업적, 혹은 여러분 미국에 이번에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백인 중에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월은 느끼고 싶은데 이렇게 느낄 게 없으니까 인종으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거들먹거리거나 혹은 업신여기게 만드는 근원이 되어집니다. 이런 자랑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만들고 사람을 향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 차별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관계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또 자랑은 모든 문제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랑이 소유, 신분, 관계, 업적, 인종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악이 있고 흠이 있고 죄가 있고 결함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자랑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와 집단 체면에 빠져서 그냥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자랑입니다. 또 자랑은 끊임없이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랑의 이유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 신분, 관계, 업적, 인종에 있다고 하면 그것들이 위협받으면요, 내 존재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요, 언제든지 나의 실패, 부족, 죄에 대해서요,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고 사람들의 비판과 부정적인 평가와 내가 참담한 실패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 부족과 실패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놀랍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귀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용납의 근거가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자랑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요, 29절 30절 이제 다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 자랑은 유대인들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유대인들만 자랑을 내려놓아야 될 게 아니라, 율법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던 거 내려놓을 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우리 예수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 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공로로 내세우는 이 일, 자랑하는 거 우리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에다가 자꾸 방점을 찍습니다. 나는 믿는다,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다, 믿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을 강조했더니 했던지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을 뭐라고 하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인은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뭐 다른 종교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왜 기독교인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 내세우니까. 캐톨릭이 요즘은 차라리 기독교보다 훨씬 인정받습니다. 캐톨릭은 왜 믿는 사람이라고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만 자꾸 믿음 했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여러분 이 자랑거리가 되어진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는 것, 혈통을 자랑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조금 더 은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다시 자랑하지 말라고 해야 있는데, 왜 8절에 보니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은혜, 믿음이 다 필요한데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영어로 보면 by grace, 은혜에 의하여서, through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통하여 방에 들어갔다 말이 맞는데요, 보통 문 앞에는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열지 않으면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by grace라는 것은 이 문을 여는 열쇠는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through faith, 이게 문이라고 하면, 믿음이 문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수 있냔 말입니다. 은혜로 받았다니까요. 근데 은혜를 믿음으로 바꾸어서 믿음을 공로로 바꾸니, 이거 정말 기독교인처럼 지금 또 하나의 교만한 유대인들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뀌고 있음을 여러분 직시해야 합니다. 31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세우셨으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파기하신 것입니까? 이제 신약은 시대가 되면 구약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도 알게 해주시고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주님 하나님이 간과하고 계시던, 다시 말하면 오래 참으심으로 처벌을 유예하고 계시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의 과거의 기록을 도말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영원히 천국에서도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